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 선포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미래적 의미, 또 하나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미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지요.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입니다. 미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니까 미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실 텐데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대우. 바실레이아 대우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명사거든요. 명사로는 나라고 동사로는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대우, 저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것이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복음일까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무엇이 복음이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다스리니까 노예고 포로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복음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화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복음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사야 52장의 말씀. 이사야 52장.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뭐라고요?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것이 그 당시 이사야 상황에서 그것이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상황에서는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었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는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그 당시에는 헬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거든요. 참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나라예요.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해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헬라가 지배해요.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로마가 지배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시대 때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복음은 다르게 적용됐던 겁니다. 헬라가 지배했을 때는 헬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죠. 그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화면을 보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복음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그 복음이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던 겁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사도행전 26장을 또 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바꿨습니다. 어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둠이 자기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빛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전에는 사탄이 자기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면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아니,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였던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지배합니다.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가? 이게 있어요. 무엇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가? 조종당한다는 것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나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무엇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세상의 조종을 받습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도 우리의 삶도 결정됩니다. 누가 지배하냐 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죠? 세상 그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행복한 세계로 못 들어가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인생 후반부는 비참해져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에 대한 질투심.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블레셋의 장군을 이길 수 없었어요.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노래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도 위대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노래거든요. 그 노래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 들려집니다. 사울 왕의 귀에 들려져요. 그 후로부터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전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그 노래를 확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확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다윗이 그럴 때 그 다윗을 불러다가 나의 신하 어린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구나. 상급을 줘요. 높은 자리에 다윗을 앉혀요. 그랬으면 백성들이 다윗도 좋아했지만 그렇게 했다면 백성들이 사울 왕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우리의 왕이구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질 못해요. 그 다윗에 대한 질투심, 거기에 빠져버려서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엉뚱한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가진 것이 없었느냐? 권력이 없었느냐? 누리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과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을 사울왕은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질투심에 지배를 당합니다. 질투심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모든 걸 놓쳐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울왕이 그 당시에 자기가 질투심에 조종을 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질투심에 조종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기는 몰라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기에 인간의 지혜로움이 있지만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사울왕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는 몰라요.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놓쳤음을 그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 나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것에 의해서 나는 조종당하고 있는가?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복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빠져버려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서 그를 누르고 있는,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 버리십니다.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산에 있는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족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라. 귀신의 조종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쁜 성격,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전에는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말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집중해서 듣습니다. 내 말은 줄입니다. 내 말은 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 귀를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희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전에는 나만 억울하고 전에는 나만 고생하고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나보다도 더 억울한데도 얼마나 그가 밝게 살아가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얼굴을 뒤덮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땅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전에는 말할 때마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래,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다른 곳에 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잘못의 원인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만나교회 성도들 무엇에 의해, 누구에 의해 조종당하니랍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